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어제는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가 구리 시민 한강공원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 돌아오면서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 회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주일날 예배 때 졸아도 아무 말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빠져도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협박과 위협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뭐 그런 분이 없이 다 건강하게 더 예배를 드렸고 예배 마친 후에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랬더니 자주 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내일 모레 또 우리 교회 행사인 노회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또 손님 맞이를 위해서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또 환경 정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써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설교인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성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캐톨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성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는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이 우리 기독교의 성례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례의 첫 번째 되어지는 이런 씻음으로서의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같이 함께 오늘 잠시 나누고 오늘 일찍 돌아가야 또 여러분들이 내일 또 쉬시고 또 내일은 또 공휴일이죠. 네, 쉬죠. 네, 너무 쉬니까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세례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잘 알면 우리가 그 세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세례 받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커다란 유익이 되어집니다. 세례를 안다는 것, 그 의미를 안다는 것, 그 중심 속에 있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고 견실하게 세워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방편인 이 씻음에 대한 세례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이델베르그 69문부터 71문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9문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더러워지고 좀 근질근질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물로 씻어서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이 하는 거지요.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죽은 세포들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좀 가렵고 또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몸을 씻음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물 세례는 죄 씻음의 은혜를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인치는 것과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씻기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씻겨지는 것을 보세요. 우리들의 몸을 씻겨지면 우리의 몸이 씻겨지는 게 보이죠? 뭘로 압니까? 네. 때로 우리는 내 몸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씻김을 여러분들이 봅니까? 죄가 씻겨진 것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죄가 씻겨졌다. 이 더러운 죄가 없어졌다.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씻기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볼 수가 없지만 물로 몸을 씻는 보여주는 어떤 의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죄가 씻겨진 것을 형상화한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세례가 보이지 않는 죄의 씻음을 보여주는 의식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거기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의 효력은 물의 양이 많거나 또 우리가 그의 몸을 담그거나 침례나 물을 뿌리는 세례나 그것의 방식에 따라서 효력이 크고 적고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조금 찌려졌다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세례를 한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침례교회는 침례탕에서 자신이 죽고 다시 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 물이 얼마큼 많이 뿌려지느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씻음이 되어졌다는 것, 죄가 씻겨졌다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더러운 것들을 씻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양잿물인가요? 그걸로도 세탁을 했나요? 몰라요? 네, 제가 더 늙었나 봐요. 네, 아무튼 우리가 예전에는 그 세탁하는 방법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른들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그릇을, 어떤 그릇을 들었냐면 구리 그릇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구리 그릇들을 어떻게 씻느냐면 그 구리가 좀 약간 묽어지고 좀 그러면 어떻게 구리를 씻는 걸 제가 봤냐면 모래에다가, 그 구리에다가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집 있죠, 집을 막 이겨서 그거를 막 깨끗이 닦았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더러움이 되어지는 것은 요즘은 너무나도
제품들이 많아서 뭐 이름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서 조금만 넣어도 우리의 옷을 깨끗이 씻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척하는 것은, 영혼을 씻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멋지게 살고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가장 귀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과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 죄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자도 명예자도 얼마나 힘 있는 자도 결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죄를 건져 씻겨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은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 속에서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외롭고 우리에게 참 고독한 그런 부분이고 편협되어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씻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편협하다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문에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한번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예수의 속죄 은혜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른 양심과 행실로 살겠다는 서약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의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그 영적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은총 때문에 세례를 받으며 감격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 땅에 출생한 내 육신의 생일이 귀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세례받은 이 기날이 육신의 생일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감격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양심과 행실로 살겠다는 이 서약은 결국 우리의 뭐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냐면 성화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과 성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씀을 우리는 거듭거듭 들었습니다.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구원 속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일꾼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구원은 단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맡겨진 사명자로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자로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바른 양심과 행실로 살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와 같이 구원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성화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이 성화는 관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결국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같은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물과 같은 성령으로 씻어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을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1문에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은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약속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죠?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에 대해 언급한 곳과 죄로부터 씻음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곳에서도 이 약속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주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시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생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씻음이고, 성령의 세례는 거듭나는 순간이며, 그렇게 중생한 사람이 공적인 믿음을 서약함으로써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지 않고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서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세례에 대한 이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과 그리고 중생에 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물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정식 교회의 회원이 되는 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공동의회를 할 때든지 또 재직을 세울 때든지 그들에게 교회의 중요한 부분의 성가대원을 그 자리에 있게 하든지 그들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는 그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성령의 세례, 구원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중생의 씻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죄 씻김의 어떠한 것으로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죄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중생되어진 자임을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정식 회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장차 거룩한 새 몸을 입고 부활할 사실도 우리는 보여주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네가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장차 부활도 그들에게는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하면, 내가 죄 씻음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도 그에게는 분명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교역자에게 잠깐 몇 주 동안 잠깐 교육을 받고 우리가 세례 문답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교육의 기간이 3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뼈대로 한 그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교리와 믿음의 기초들을 단단히 해나가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례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고 하면 그 기간 속에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긴 시간 동안의 말씀의 교육과 그리고 훈련에 양육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냥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세례교인이 되어진다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연장선상에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거지만 제자 훈련을 받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래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저는 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나 말씀의 훈련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래도 그냥 그렇게 훈련받고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의 영혼 속에 말씀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귀한 것들로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교리와 같은 이것으로 훈련을 받으며 양육을 받으면 이런 시간들을 지나간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음을 발견할 때들이 있어요. 이곳에 와서 언젠가 한번 강의해 주신 그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권사님의 그런 모습들, 그곳에 가서 아이들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들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보면 시시한 청년들, 시시한 청장년들보다도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올곧고 얼마나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깜짝깜짝 놀랄 때들이 있어요.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열 몇 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의 사고와 생각과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때 그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그냥 시간 낭비하고 다녔는데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방황했지만 그 아이들은 자기 주도 학습으로 자기들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기에 세상이 많이 요동하고 이렇게 혼란한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나가는지를 알아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냥 교회 대충 수십 년 다닌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알아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나처럼 다 예수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주변을 들어보면 결코 나와 같지 않는 성숙하고 진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30년을 살아가고 40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열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 것인지, 비록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대가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론이라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이것을 주일과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시하게 무슨 구원론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 구원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여정의 황금 사슬과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구원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말 영적인 눈으로 열려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은 세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힘있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이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정말 뼈가 상하는 것 같은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복받았다고 말하는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모든 것이 없는 그곳 속에서도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기심과 중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씻음으로서의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마다 기억하면서 이 땅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